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잠깐 여기입니다. 8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12절, 21절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다시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사 기드온 두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지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먼 길에 오고 가는 중에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이 명절을 지키고 귀경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또 많습니다. 명절에서도 외로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희년 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축제를 갖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공동체들마다 축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실향민들, 가지 못하는 북한의 땅들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보낼 때에도 마음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늘 기억하는 그런 따뜻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지심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도 힘 주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 발걸음이 예배 공동체를 향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기드온 전쟁은 가장 분수령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때 가장 높은 봉우리, 이게 기드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삼손은 사사기에 아주 대표적인 대비가 되는 사람이죠. 온니엘, 기드온, 삼손 이 세 사람이 사사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성격이 굉장히 연약하고 소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일을 하실 것이라 그러는데도 그가 감동받지 않고 시큰둥하게 시니컬하게 응답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만일 계시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하던 아주 침체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참 쓰시려고 붙들고 붙드셔서 그가 요청하는 모든 징조들을 다 듣게 하셔서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적군 앞에 정찰을 가게 해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이 꾼 꿈과 그 해몽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기도는 겨우 이건 확실하구나 라는 확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 과거로 울려 퍼지는 선지자적 예언을 이제 그가 드디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해몽하던 미디안 군사가 이미 그 말을 했는데, 기드온은 세 번째 이르러서야 겨우 확신을 가지고 그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의 전쟁 선포 예언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군사 300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오늘 장면이 나오고 전쟁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7장, 8장에서 길게 이어진 이 전쟁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9절부터 23절은 소위 전형적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특이한 전쟁의 성격,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해서 일으키신 야훼 전쟁의 특성이 나타나고요.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 이르는 이 나머지 전쟁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두 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전쟁은 소위 대추격전인데, 이 추격전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추격전에서는 기드온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추격전에서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혼자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려보낸 기드온의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소집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추격전을 행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두 번째 전쟁, 이 기드온의 추격전에서는 기드온이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전쟁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만 기드온이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욕심을 부려서 두 번째 대추격전을 감행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안에 지파 분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기드온의 야욕 또는 기드온의 어떤 집착이 빚은 전쟁이고, 그 결과는 전쟁에 이겼지만 지파 분열,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기드온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 자손들을 이방의 군주제를 도입하는 왕으로 삼자는 소리가 나와요. 물론 기드온은 그걸 거절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드온 집안에 일어나는 왕자들의 난, 내분 이런 걸 보면은 이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기드온한테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갖고 왔고, 이후 사사시대의 역사에도 지파 분열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 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흐름을 딱 보면서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 이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좀 오늘 본문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직접 전사가 되셔서
전쟁의 한복판에 임재하시며 전투하신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 장소에 직접 임재하실 때에는 특징적인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함락 같은 사건이었죠. 이와 같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전쟁 행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전투 행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야훼 전쟁에서는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모든 전쟁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만 역할을 해요. 전쟁 증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셨다. 이건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와 그 뒤에 추격하는 군대를 홍해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패배시켜서 저들을 죽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였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아이위트니스, 증인이 역할만 해요. 증인, 현장 증인이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두고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증언하게 하시는 역할을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전쟁에서 이 신자들의 역할은 뭐냐? 증인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전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도 일체의 전투행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묘한 행동을 하는데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가지고 가서 세 대로 나뉘어서 100명씩 적을 사면해서 포위한 다음에 기드온이 외칠 때 일제히 항아리를 깨면서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지켜들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에 임재하셨습니다. 13만 2천 명이 수경하고 있는 그 진영에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전쟁 상황에 임재하시는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적에게는 공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디안 적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소위 신적 공포, 주체할 수 없는 패닉 상태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공황장애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디안 군사들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겁에 질리니까 이성을 상실해요. 공황장애 일어난 분들, 그 장애 일어날 때 상태를 여러분 좀 들으십니까? 그 공포가 극단적이에요. 주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패닉 상태가 되면요 이성을 상실합니다.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임해서 13만 2천 명한테 이 공황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서로가 극단적인 공포 때문에 사방에 있는 자기 친구, 동료, 전우들이 다 적으로 여겨진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무려 12만 명이 서로를 죽입니다. 12,000명만 도망가요. 이런 전쟁은 정말 참 놀라운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공황장애를 더 북돋우는 AV 효과가 한밤중에 일어났잖아요. 컴컴한 밤중에 갑자기 횃불이 확 사방을 비추고 일어나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막 함성이 들리니까 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다 기습해 들어온 적군으로 알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참혹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러분 삶 중에 때로는 아주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이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 꼭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야훼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야훼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렇게 강고하고 그렇게 악하게 뭉쳐있던 세력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들이 이익 앞에서는 아주 연합하지만 이익을 확보한 다음에 무섭게 싸우면서 붕괴되는 것이 역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연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한밤중을 버텨내면 어느 분기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한다는 것,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악한 세력은 항상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악을 악으로 물리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서로 칼로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전사로 쓰지 않습니다. 증인으로만 쓰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까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나 검사가 증인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증인을 세우죠? 첫째, 능력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자격에서는 그건 후순위예요. 말 잘하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누구죠? 신실한 사람. 평소에 남한테 믿음직한 삶을 살아온 사람. 증인을 세웠는데 상대방 검사가 그 증인을 뒷조사해보고 이놈이 옛날에 사기 몇 범이고 전과가 몇 번, 이거 막 드러내보세요. 그럼 누가 그 증인의 말을 믿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사황과 증인으로 세운 자다.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의 자격은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스펙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이 베푸는 은혜와 자신이 베푸는 이 싸움에 사용하시느냐, 증인의 자격,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언젠간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도태됩니다. 공동체 직장에서도. 똑똑한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그 똑똑함은 간사한 똑똑함이 돼요. 간사한 지혜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증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오직 신실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언행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한결같은, 이걸 유지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의 군사의 특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참 제자이지요. 성경 잘 가르치고 전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침투해오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을 방어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인의 자격이다.
이 신실함이란 말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죠. 뭐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신실함.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한 것. 이 신실한 게 믿는다는 신자에다 성실함의 실자잖아요. 영어로는 faithfulness.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고 사람의 원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함이라는 이 증인의 특성을 함양하는 일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보면 사사시대를 가르쳐서 강조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일들의 핵심 성품,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은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직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 이건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인으로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기드온의 전쟁을 7장 24절부터 8장 21절까지 봅니다. 자, 이 추격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역사가들은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패가 판단되고 나면 사기가 떨어진 적들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갈 때 추격전을 꼭 해야 된다고 일반 전쟁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것도 잔혹할 정도로 해야 된다. 철저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고대 전쟁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어떤 자세로 전투를 치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량에서 이미 적을 다 꺾었어요. 마지막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남은 배 몇 척을 가지고 적의 대군을 꺾어서 왜군은 이제 더 이상 이순신하고 싸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안 싸우고 도망갈 길만 찾는 거예요. 고니시가 명나라에게 정말 뇌물을 쓰고 선조한테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철수하고 싶다. 길을 열어다오.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명나라 장수가 그 뇌물 받아먹고 선조한테 압박을 가해서 선조도 도망가는 왜군을 절대 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노량해전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일본 사가들의 글을 보면 노량해전 때문에 무슨 평이 나왔느냐면은 전쟁에 나갔던 일본 병사들의 10중에 8이 죽거나 상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이후 일본의 역사에서 한반도를 다시는 치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교훈을 받게 됐고 그 이후로 근세까지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 안 합니다. 특별히 도쿠가 막부, 즉 말하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의 내륙의 권력을 잡았던 도쿠가 이에야스는 조선과 철저하게 화친 정책을 씁니다. 이게 구한말까지 와요. 그러다가 도쿠가 막부가 멸망당하고 명추신이 들어오는 다음에 지금 이토 히로부미 같은 고향 출신이 아베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한파라 그래요. 한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다시 근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200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 관계가 형성되었던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도쿠가와 마코 시절인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라는 거예요. 이순신은 경험을 했어요. 임진왜란의 첫 침공 때 적이 휴전하고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그 물러가는 적의 뒤를 안 쳤어요. 그때 선조가 막아서 여기서 전쟁 끝내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물러가는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정유재란을 또 침공했거든. 이순신은 거기서 역사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조의 명을 어기고 노량해전에서 적을 바닷속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선조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승리했어도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걸 알았습니다. 이미 선조는 이순신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했고 그리고 수많은 의병장들을 이미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역적으로 몰리면 자기 밑에서 같이 수고하고 죽을 고생을 했던 부하 장수들 가족이 다 함께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완전히 확보된 마지막에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방패를 치우게 하죠. 그리고 북을 칩니다. 그러니까 외군 스나이퍼가 저격해가지고 배 위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왜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는 적을 집요하게 추격해서 다 죽였을까? 잔혹하지만. 돌아가서 일본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들만 죽었다고 하고 통곡하는 부모들이 수없이 많아질 때 이후에 어떤 정권도 이런 전쟁은 다시 못할 것이다. 대륙 침략이라는 망상을 품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이순신은 대추격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가들의 견해예요. 이 역사의 전쟁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2차 세계대전도 분기점이 놀맨디 해변 상륙작전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아시죠?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겁니다. 독일군이 완전히 프랑스니 뭐니 다 침공하니까 전선이 뚫려서 나갔던 영국군, 프랑스군, 나머지 모든 독일과 싸웠던 군대가 다 영국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덩케르크라는 곳에 이제 머물르죠. 독일이 그것을 철수 못하도록 괴멸시켰으면 영국은 다시 재침공 못합니다. 놀만디 상륙작전 못해요. 그런데 그 철수작전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보 해협을 건너간 철수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싸울 힘을 갖게 됩니다. 군대가 있고 군인들이 살아남아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들이 상륙작전을 해서 나치를 괴멸시키죠. 그러니까 이 철수하는 적을 살아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 사가들의 전쟁에 관한 관점입니다. 기드온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디안 군대가 우리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괴멸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아쉬운 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할까요 말까요? 추격할까요? 그냥 적이 도망가니까 이제는 기세가 올라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300명 가지고는 추격전이 안 되거든요. 적을 포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가 다시 사자들을 보내요. 전령관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돌려보낸 그 2만 명의 군대를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들이 테로에 있는 적들을 막아서서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갖고 에브라임 지파, 돌아갔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모여들어서 적을 포위해가지고 오렛과 스엡이라는 두 장소를 죽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묘하게 돼요. 8장 1절부터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적의 장수의 목을 벤 이 에브라임 지파, 즉 북부 지파 동맹의 가장 숫자가 많고 지도자죠. 이들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미디안 군대 12만 명을 치는 전투에는 자기네들이 참여 못했고 뒤에 겨우 그냥 추격전에 참여해가지고 적의 장수의 목을 끊어서 전공을 세웠지만 뭔지 부끄럽고 거리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만나니까 불평불만하네요. 왜 네가 그 본진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제 저들을 위로합니까? 야, 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마지막에 끝물포도가 내가 거둔 첫물포보다 얼마나 더 다냐? 이 농사, 포도즙들 짜던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적의 장수를 베지 않았느냐? 적군의 둘. 그랬으니 너희의 공적이 더 크다. 그거 이제 칭찬을 아주 그냥 과대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분이 풀려서 돌아갔어요. 자,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그 다음 두 번째 추격전이 시작돼요. 이번엔 기드온과 300군대만 추격전을 합니다. 이때 이 마지막 두 장수가 이 살문나라는 사람이죠. 이 두 장수가 이제 12,000명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간 이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트랜스 요단강 건너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가나안 지경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그 안쪽 깊숙이 북쪽으로 그저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골목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그쪽까지 가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난 거고 사는 거죠. 그래서 12,000명이 거기서 편안히 너무 필요하니까 이제 잠을 자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추격하는 도중에 배가 고프고 없어서 이제 식량을 구하니까 숫곳 사람들 또 부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니까 지원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안 해요. 이 브누엘 사람,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살문나나 세바가 아직 죽지도 않았고 내 손에 있지 않은데 저들이 얼마나 유명한 장수냐, 얼마나 대군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냐. 내가 그를 치는 너에게 떡을 주고 뭐 이렇게 도와줬다가 나중에 당할 후환이 난 두렵다.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하고 300용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럼 살문나하고 세바를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는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막 이 저주를 퍼붓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다. 첫째는 야훼 전쟁에서 전사는 대체로 힘이 빠지거나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증인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힘이 고갈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배고파 죽겠고 추격 전에 아주 힘이 빠졌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야훼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하나로 통합시켜요. 숫곳 사람과 이 브누엘 사람들이 전쟁에 협조를 못해요. 말하자면 숫곳 브누엘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는 전쟁이에요. 이 추격전, 2차 추격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하냐면 이것 때문에 돌아와서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칩니다. 무섭게 쳐버리죠. 거기 지도자들을 다 벗겨서 그저 가시나무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랬거든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래가지고 2일 이후로 소위 지파 분열이 생겨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지파 동맹이 깨집니다. 분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협조하지 않은 자를 두들겨 팬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며 기드온에게 나와서 당신과 당신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의 군주제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택한 것은 소위 분데스리가였어요. 지역 동맹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분권주의였어요. 12지파 동맹이 서로 평등하게 서로 협조해서 신앙으로 하나로 뭉쳐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성소동맹,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모여서 신앙의 공유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어떤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상비병을 거느린 장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앙적 연대성으로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고 적군에 의해서 그것이 깨질 때에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적을 물러치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북돋우시는 이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신정 정치적 이상이었는데 이걸 깨트리는 사건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오죠. 왕이 되소서. 군주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후기가 사사기 후기가 아주 어두운 으로 굴러떨어져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요구가 더 커진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방인 군주제를 하나님께 다시 요청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를 한 후에 그들이 하도 외치니까 그러면 군주제를 허락하마. 그래서 사울 왕국이 등장하는데 결과는 참혹한 전쟁의 패배와 멸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한군주를 세운 것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고대 용사의 전형, 힘의 상징인 군주가 아니라 소년 다윗. 그래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달라요. 사울에 대해서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컸다라는 장수의 면모를 간직하고 너희가 구한 이방과 같은 군주 내가 사울을 보낸다라고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상적 욕망에 맞춘 왕을 보냈지만 그가 실패하고 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울 때 눈이 빼어나고 붉었다. 눈이 붉었다는 표현은 아가서에 나오는데 동방 여성들 가운데 눈이 붉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한국 사람에 보면 드라큘라냐 아니면 색정이 가득한 여자냐 뭐 이렇게 보겠지만 이 중분동 표현에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게 이 아가서에도 나의 아내는 눈이 붉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순종의 동방 표현은 순종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대한군주로 세우는데 그가 순종의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안이죠. 이 이스라엘 군주제 도입과 얽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기드온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2차 전쟁은 이 2차 추격전은 하나님의 전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기드온은 이처럼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잔혹한 대추격전을 행해서 도망간 12,000명 다 죽이고 세비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목을 들고 돌아오는 이런 전공을 올렸느냐? 에브라임 지파와의 공로 싸움이었죠. 그 전에 에브라임이 이 스랩을 죽이고 스앱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높여서 부는 가르쳐줬지만 전쟁의 마무리에 확실한 승리 이걸 오렉과 스앱보다 더한 세바와 살문나는 적의 최고 장수들을 죽여야만 이 전쟁에서 완전한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2차 추격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야훼 전쟁하고 비교해 보면요. 300명하고 싸울 때 야훼께서 전쟁에 임재했을 때는 아무런 피곤과 내분이나 갈등이 없이 12만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격전은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온갖 대가를 치불하고 내부의 균열을 겪으면서 가서 전쟁에 이겼지만 죽인 적은 고작 12,000명.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신정정치 체제가 붕괴되고 지파 분열이 일어나고 이후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지도자는 안 나옵니다. 분열의 지도자들만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공동체 의식도 없고 소위 말해 일본 말로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혼자 싸우다 망한 인간. 삼손 사사가 나와요. 가장 비참한 사사. 가장 타락한 사사.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전쟁, 이 성격은 야훼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기드온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질에 따라서 이 겁이 많은 사람이요 한번 적을 추적하면요 잔인해지고 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공포를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무섭도록 잔인해지고 집요해지는 게 약한 자가 승자가 됐을 때예요. 기드온의 전형적인 인간적인 나쁜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주 큰 마이너스로 작동을 했죠. 우리는 이 이야기, 두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자를 전쟁에 사용하시냐? 첫째, 신실한 자, 증인. 두 번째 뭐죠? 순종과 절제를 잘하는 사람.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다 망해요. 주식 투자다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멈춰야 할 때 못 멈춰요.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멈춰야 할 때 못 멈춰요. 내실을 다지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힘을 저축해야 될 때 못 쳐요. 청계천으로 끝났어야지. 사다강에다 50절 틀이 박아가지고. 대한민국 향후 20년의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동력을 다 땅바닥에다 쳐박고 지금 중국한테 다 추월당하잖아요. 드론, 로봇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철강, 선박.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때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순종하고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과유불급, 지나쳐서 미치지 아니함만 못한 상태를 만들면서 자기와 주변 사람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란 뭐냐? 늘 신실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100%의 마음 자세를 갖고 있고요. 어떤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움켜잡으려는 게 내 야욕이냐, 욕심이냐, 탐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잘 분별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죠. 힘이 없을 때는 절제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비겁하기 때문에 저절로 절제가 돼요. 힘 있을 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요즘같이 좋을 때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시고 좀 더 자기 욕망을 조절하시고 여력이 있을 때 그 여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미래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갈무리하는 창의적인 쪽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어떤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써버릴 것이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힘 있을 때 조심하자. 교회도 평안할 때 더 겸손하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순종과 겸손이 늘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